당신이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병든 것과 모든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멋진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당신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결코 다시 죽는 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당신 안에는 생명만 있고 부활의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밤에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곳에 충만케 하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놀라운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나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사망의 세력을 파하시옵소서. 소멸하시옵소서. 그 어떠한 사망의 세력도 우리를 더 이상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령 하나님, 당신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권영희님, 잘 지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오늘 밤 성령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고난에 잠시라도 동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병들어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신 자들을 진짜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다면 부활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받아들이지만은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여 자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권능과 영광 속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 듣고 바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의 저 밑바닥층에 살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문벌이 좋거나 하여간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께 매달려서 하늘 소망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들의 몸과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삶도 점점 펴져서 살만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은사,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지위도 점점 높게 되어 갔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요,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오직 하늘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주님이 오시려나, 내가 언제나 죽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갈까, 이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몸도 건강해지고 삶도 펴져서 살만해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늘 소망이 점점 흐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골몰하게 되고 온통 그것에 그냥 몰입하여서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죠.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주님 지금 오시지 말고 조금 이따 오세요.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죽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사후세계의 막연한 보험 정도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과 나는 점점 상관이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늘 죄를 짓고 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다고 하는데 부활의 주님은 전혀 와닿지를 않는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망 속에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살펴보죠.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들이 왜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안 하고 붕 떠서 이렇게 하는가 생각하는데 처음은 이번 주일날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은 주일날 하고 중간은 금요일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면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뭐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헛것이다.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래도 하는데 왜 헛것인가? 설마 헛것일까지만은 그건 사실입니다. 다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속에 같이 계시는 부활의 주님도 같이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님들께 예수님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또 어떤 분은 십자가 신앙은 외치지만 성령님도 없고 부활의 능력도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왜 도대체 없을까? 왜 예수님이 없고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도 부활의 주님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제 뭘 믿죠? 뭘 믿어요 도대체? 주님의 부활 진짜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우리가 믿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항상 나의 죄와 병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무엇을 이기신?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권능으로 같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 그분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헛것이다. 예, 헛것이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분,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그분을 믿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해야 합니까? 가슴을 펴야겠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할 것이 없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하지만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탄식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삶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런 당당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다른 사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바로 그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고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이 헛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 바라보고 산다면은 최소한 나를 괴롭히는 죄 문제만큼이라도 해결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우리가 십자가 찬양 부르는 것만큼만 해도 좀 많이 변화되고 거룩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참 심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날마다 십자가 왕래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한 죄 문제로 시달리고 여전히 동일한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세월이 좀 흐르고 신앙의 연륜도 좀 쌓이면은 품격도 좀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도 받고 저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말 좀 들어야 할 건데 나이가 더해 갈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꼴통 부리고 그냥 사람들 보면 비난이나 하고 또 세상에 사는 모습 보면은 불신자보다도 뭐 하다 붙잡히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다 보면 뭐 교회에서 뭐 직분들 가지고 있고 그런지 모르겠으면 이런 분들이 왜 그런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거리가 먼 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계시는 성령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홍과 같은 죄를 덮어버리고 정결케 하십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세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시켜서 진짜로 멋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뭔가 달라도 달라야겠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우리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학원들 질질 짜면서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푸념 쏟아내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너무 공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이 다를 겁니다. 우리 김차영 집사님 이제 자기 이름 부르니까 또 얼굴이 갑자기 그냥 직장 일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곤히 잠든 꼭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깜깜한 도로에 위험 도사리고 있고, 근데 늘 잠도 부족하고 식사도 불규칙하고, 그런데도 보면 퇴근 후에는 한 12시쯤 되면 교회에 쫙 출근을 해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모든 쓰레기 다 걷어치우고, 제가 차영 집사님 볼 때마다 뭐 이런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제가 시킨 적은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은 모든 예배 속에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나가고, 오늘 또 보면 막 땀이 구슬을 흘리지 막 그렇게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난 저렇게 찬양하다 절도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염려도 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지면서도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또 영광의 때에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십자가가 없겠습니까? 어찌 병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십자가를 지고 살 거예요. 하지만 뭐 십자가 외치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요, 손톱만한 십자가도 기쁨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과 힘이 넘치기 때문에 더 많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살게 하십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가 없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자유롭다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정말 자연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담의 자손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간다 그 말입니다. 며칠 전에 사업에 꽤 성공한 분이 저를 만나보기를 원해서 그분의 사업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분이 참 성실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성공을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주목하는 사업가가 되었는데, 이제 더 큰 것을 벌려보고자 2차 사업을 아주 큰 규모로 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이 구석 저 구석 다 구경시켜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분이 저에게 몇 번 전화를 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분에게 사업가도 아닌 목사인 저를 가보도록 하셨을까? 가기 전에도 또 그런 기도를 해보고 가서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쭉 돌아봤는데 불현듯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분이 큰 일을 벌렸는데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틈나는 대로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의미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으로 그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큰 기업을 성공해서 큰 기업을 세웠다 해도 그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 3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는 것은 먼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죽지 않을까. 죽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것 때문에 완전히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저에게 참 감사하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셔가지고 죽으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제 삶 속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뭐는 있냐면은 빨리 이 거추장스러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버리고 싶어요.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어떤 것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겠어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런 것들이 뭘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조금 변화된 이것을 말하겠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가치와 삶의 질과 삶의 풍성함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신앙으로 산다고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같이 계십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실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요 선지자 엘리샤의 삶을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틈만 나면 그분의 삶을 반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시대가 엘리샤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엘리야가 필요가 없고 엘리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엘리샤에게 당신이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고 간청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엘리야의 성령님이 자신의 성령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그 갈망대로 엘리야의 성령님이 엘리샤의 성령님이 되실 때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까지도 도움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성령님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행하시기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 자신의 명예나 그런 능력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예수님 당시 그 시대와 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삶을 포기하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가 그분들을 끌어안고 도와주고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삶을 회복시켜 줘야겠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해야겠습니까? 정말 누가 그런 일을 해야 하나? 누가 그런 일을, 옆 사람에게 누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누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가? 누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